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가난한 자, 슬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불안이 가득한 자,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일으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쓰시고 세상 곳곳이 계신 선교사님들도 강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저 문장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일까라고, 어떤 일을 시키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특정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 같은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되나?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꼭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신학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또는 소명을 주시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부르심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전문 사역자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조차 또는 가정에서 식구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정한 일로 정말 이끌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처음에 모든 부르심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건가 라고 했던 사람도 다른 일들을 하다가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의 소명이 있구나 라는 것, 그런 걸 깨닫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 또는 노동을 하라고 부르신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세계를 지으실 때, 세상을 지으실 때 첫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담을 택하시고 그를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 24/7 365일 내내 일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안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우리는 처음에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각자의 능력 안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가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퇴근을 합니다. 보통 미국은 그래도 좀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연속이 이어지기도 하죠. 여기는 우리 교회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공직에서 일하시면서도 정해진 시간 말고 더 과외로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지자체 같은 데는 무슨 날씨로 또는 재난으로 비상이 걸린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또는 어떤 때는 밤을 새고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직업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수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나가면서 아 정말 지겹다라는 마음을 아마 한두 번씩 또는 그 이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조차 학교에 가기 싫어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옷을 입혀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한 그런 업무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보수를 받던 보수를 받지 않던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으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를 받는 어떤 일도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목적들을 충족시키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일과 신학과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이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 스티븐스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웃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며 피조물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완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흉내내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 깨어지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 깨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서 흙을 파고 내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 깨어진 이후 사람들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갈아서 식물을 심고 먹을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땅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의 아들들은 또 어땠습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 그리고 아벨은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얻은 첫 결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경쟁심,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일방적인 경쟁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고 말았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그런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이 약간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냈어요. 뭐든지 하면 된다. 못하면은 안 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게 되면 꼭 배우게 되는 속담이 하나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격언들을 마음에 품고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은 결과를 상상하면서 걱정과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이 맡겨진 것이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걸 다 해야 될 텐데 기한이 언제까지인데 잠을 안 자더라도 이걸 해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면 될 거야.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더 안전하고 더 똑똑하고 더 강하게 되고 성공의 길이 보장되는 열심히 일하는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밤낮 없이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시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나 주는데,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일에 지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여러 번씩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위안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시편 읽어드린 걸 가지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가 어떤 자신에게 주는 예언으로 또는 경고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격언에 매몰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시인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일에서 전문적인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는 삶의 미덕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언과는 좀 반대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 가득한 도움은 집을 세울 수 없고 성을 지킬 수 없고 쉼을 가지지 못하고 많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게요, 좋은 말이네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쉬면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아직 기말 시험도 남아있고 회사에 보고할 보고서도 많이 쌓여있고 상급 학교를 위해서 지원할 그 지원서들도 필요하고 다음 주일을 위해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데요.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시다던데 늦잠 자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주일 점심은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여러 번 자신들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예배의 행렬 속에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의 그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들을 묵상을 합니다. 15편의 시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회복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영원하신 다스리심 속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찬양을 그들이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일상을 붙잡고 있는 불안이나 무질서함이나 경쟁으로 겪었던 어떤 피곤함, 낙심 이런 것에 대한 내려놓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저 가서 좋으신 말씀 듣고 한국밥 한번 먹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뭐 일상 얘기나 좀 하고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일상에 지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은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힘든 시기에 붙잡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조금 더 해야지 더 가질 수 있고 챙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세워야 할 집, 지켜야 할 성, 부양해야 할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일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는 신실한 약속 속에서 자신들의 진리를 되찾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공유하기로 선택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편에 노래하는 그 사람들처럼 시편을 노래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떤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 세상스러운 것을 이렇게 나눠내는 그런 마음들,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것, 그러다 보니 주중에 6일과 주일, 회사와 집, 그리고 교회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의 땅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들을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부분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 하루가 끝났지만 일거리가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에 진척이 없거나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일이 참 고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 도중에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는 중간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또는 눈을 마주치더라도
멍한 그런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던 분들을 보게 되면은 쿵 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그 약속으로 바꾸고 다시 계속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에는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이 담긴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시편 127편의 이 앞부분은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한 즐거움이고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일은 항상 즐겁고 기쁘다, 우리에게 쉽고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라는 그 시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일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일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업과 휴식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일상의 집을 아주 가볍게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멍에를 쉬운 멍에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집을 세우고 있고 어떤 성을 지키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성령으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